네, 지난 시간 우리는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왕들, 그리고 부패하고 패역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로 사용하셨던 예후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예후는 여러분들이 보시기 왼쪽에 가장 아래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예후로 인하여서 지난 시간 우리는 요람, 그리고 저 위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 그리고 남유다의 아하시아가 이 예후의 칼날에 쓰러지는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기름을 받은 즉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세 사람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그 심판의 이야기, 또 아합 족속, 그리고 아합의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까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심판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10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긴 내용이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 말씀드리도록 애를 쓸 테니 얼마나 많은 일들을 예후가 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세를 몰아서 예후는 아합의 자손들까지 심판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의 유지들, 그리고 아합의 자손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아합 왕의 아들들이 당신들과 함께 있소. 당신들에게는 전차도 있고 말들도 있고 또 성벽이 있는 굳건한 성과 무기가 있으니 이 편지를 받거든 즉시 왕의 아들, 즉 아합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들, 쓸만한 사람을 당신들의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당신들은 그 왕의 집안을 위해서 나와 싸울 준비를 하시오.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말이 정말 싸우자는 말입니까? 조롱 섞인 협박이죠. 너희 가운데에 아합의 아들들 가장 뛰어난 사람 왕으로 세우고 나와 함께 겨뤄보자는 것입니다. 사실 이 편지를 받은 모든 유지들은 싸움은커녕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후는 이미 이스라엘의 군대를 장악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그들이 아합 자손을, 그리고 그들의 아들들을 왕으로 세우고 싸우려고 한다고 해도 상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후와 전혀 싸울 마음이 없었던 그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 말이라면 우리가 무엇인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도, 아합의 아들 가운데 누구도 왕으로 세우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좋을 대로 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레 겁을 먹고 무릎을 꿇은 거죠. 예후가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당신들이 정말로 내 편을 들고 내 뜻을 따르겠다고 하면, 그러면 아합 왕의 아들들, 당신들이 데리고 있는, 보호하고 있는 그 아합 왕의 아들들의 목을 베시오. 그리고 그것을 내일 이맘때쯤 나를 만나러 오시오.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 이 아합 왕의 집안에 아들이 70명이 있었는데 그들을 보호하던 유지들이 결국은 이 예후의 편지를 받은 이후에 모든 왕자들의 목을 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광주리에 담아서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 보내죠. 예후는 자신의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이 아합의 아들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예후는 자기가 행한 이 일, 어찌 보면 숙청이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잘 쓰는 표현대로 하면.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매우 정당하다는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성취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만 봐도 하나님께서 지금 예후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을 정말로 기쁘게 여기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자신, 즉 예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거죠. 이 말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면 뭘까요? 만약에 당신들이 음모를 꾸며서 나를 대적한다면 내가 당신들을 그냥 두지 않겠소라는 협박과 함께 또한 너희들이 나를 대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는 이 무언의 압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지들이 결코 예후를 대적할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린 것이죠. 예후는 이러한 아합 집안의 멸망을 위해서 박차를 가합니다. 아합의 아들뿐만 아니라 그 가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죽입니다. 심지어는 아합 가문의 관리들, 그리고 친지들, 제사장들까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죽입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참 잔인하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아합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강력했는가를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힘들고 아프게 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후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떠나서 사마리아로 갑니다. 역시 이 아합의 잔당 그리고 또 바알을 섬기던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진멸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가던 길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한 무리를 만납니다. 그들이 성경을 보니 아하시아의 형제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42명이나 있었습니다. 이 아하시아의 형제들에게 당신들이 누구요? 라고 예후가 묻자 그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들인데 지금 이세벨 왕후와 왕자들과 왕의 친족들에게 문안을 드리려 내려가는 중입니다. 아니, 대답을 해도 좀 지혜롭게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좀 판단을 하고 해야지. 지금 아합의 집안을 멸절시키고 내려오는 그 예후에게 우리가 지금 이세벨과 아합의 형제들에게 인사드리러, 문안드리러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 예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명령을 하죠. 구덩이를 파괴하고 그 한 구덩이에 모두 몰아넣고 결국은 그곳에서 모두 죽게 됩니다. 이후에 사마리아에 도착한 예후는 역시 마찬가지로 남아있는 아합의 지지자들을 모두 죽이죠. 열왕기서 저자는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17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 자신이 스스로 내가 지금 엘리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쓴 저자도 이 예후의 일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어요. 예후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매우 잔혹해 보이고 잔인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전에 엘리야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토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겠죠. 이어서 예후는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죠. 아합, 지금 처단하고 내려온 이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다. 그런데 나는 아합보다 더 많이, 극진히 섬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외죠? 이제 바알의 예언자와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바알을 위해서 큰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서 빠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내가 그냥 두지 않겠소. 마치 자신이 아합보다 더 바알을 신봉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론 이렇게 했던 이유는 예후가 바알을 섬기는 그 사람들, 그 제사장들을 모두 없애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후는 자신이 바알 신전에서 바알에게 거룩한 예배를 드릴 것이니까 바알 종교의 성직자들, 제사장들은 모두 내가 정한 시간에 바알의 신전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아직 이 피바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던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 야, 이제 우리의 시대가 더 활짝, 더 넓게 열리는구나. 아합의 때보다 바알을 더 사랑하는 왕이 세워졌으니 우리 가자. 이런 마음으로 아마 다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였어요. 그들이 바알의 신전으로 들어갔고 그곳은 정말 사람들로 꽉 찼을 것입니다. 예후가 한마디 더 하죠. 만약 여러분 가운데에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있다면 당장 나가시오. 그 사람들이 여기 한 명도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만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몇 명이 나갔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되었거나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만 그 신전에 남아있게 된 거죠. 이처럼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그들이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 그리고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신전으로 모여들었을 때에 예후는 자기의 부하 80명을 시켜서 이 사람들을 모두 몰살하게 합니다. 이 바알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아무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고,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놓친다면 그 놓친 사람이 대신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까지 합니다. 아니, 군인들이 그 제사장들을 놓칠 리가 있습니까? 예후의 명령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칼로 죽이고 그 시체를 밖으로 내 던집니다. 그리고는 예후의 명령에 따라서 호위병과 지휘관들은 곧바로 바알의 신전까지 쳐들어가죠. 그리고 바알의 신전에서 나무 우상들을 끌어내어 불태우고, 그리고 또 바알의 우상들도 깨뜨립니다. 바알의 신전까지 무너뜨려요. 그리고 그것을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변소로, 똥통으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그 곁에 계셨다면 아마 박수를 치고 기뻐하지 않으셨겠는가 싶을 지경이죠. 이렇게 해서 바알의 종교는 일단은 이스라엘에서 아주 뿌리채 뽑히게 됩니다. 이세벨이 국가 종교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요했던 이 이방 종교가 비록 잠시 동안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사라지게 된 거죠. 엘리야가 처음 시작했던 바알과의 전쟁, 갈멜산에서 했던 이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섬기던 선지자들을, 그리고 제사장들을 처단했던 것, 그 이야기가 마침내 예후의 때에 와서 성취된 거예요.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땅에 없었다, 이렇게 봐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옹호하던 사람들, 그리고 지지하던, 아합을 지지하던 사람들까지도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엘리야가 시작했던 이 사역을 예후가 마치는 순간이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그분의 심판은 엄위합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성취되되 완전하게 성취되고 확실하게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은 공의롭고 정의롭고 공정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 누구도 토를 달 수 없을 만큼 말입니다.
핑계대지 못할 만큼 말입니다. 이렇게 바알을 믿던 선지자들, 그들을 따르던 지지하던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아합과 이세벨, 그들의 후손과 자녀들, 친지들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후가 했던 이 모든 일들, 이것은 매우 잔인한 숙청과도 같은 일입니다. 아합의 집안을 멸절시킨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만 말할 수 없는 것이 왜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얼마만큼 지지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후가 하는 이 모든 일들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예후가 했던 이 일은 이 과감하고 매우 단호한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던 그 신앙,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리고 바알에게 갔던 사람들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일이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방향을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회복시켜 놓은 일이니까 위대한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 두로의 공주였던 이세벨에 의해서 강요되었던 바알의 종교가 사라지는 이 놀라운 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후를 보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30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가 보기에 일을 바르게 잘하여 내 마음에 들도록 아합의 가문을 잘 처리하였으니 내 4대 자손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위를 지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축복의 말을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해 주십니다. 정말 놀랍죠. 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배반하던,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세력들을 완전히 진멸시키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며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제시하신 이 사건,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후의 이러한 열정 어린 종교개혁, 한 가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어느 왕보다도, 특히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에서 그 어느 왕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순종했고 말씀을 따라서 정말 하기 어려운 그러한 진멸의 일을 맡았던 이 예후. 그런데 이 예후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지향하고 그리고 권장했습니다만 여로보암의 죄로부터는 완전히 돌아서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여로보암의 죄가 도대체 뭐길래 지금 이렇게 놀라운 성과를 거둔 예후에게 이 죄를 지적하고 계신 것일까? 28절부터 29절 말씀을 보면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는 한 느밧의 아들 여호와의 죄,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입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나뉘어진 이스라엘, 그때의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바로 여로보암이었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었고, 이때 이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 그러니까 자기의 영토 가운데 가장 북단과 남단에 금송아지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여호와라고 말하며 예배를 드리게 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유로 백성들이 동요하지 않을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었냐? 남유다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인지라 1년에 적어도 3번은 예배를 하러 남유다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이건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이때 여로보암이 무엇을 걱정하는가 하면, 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좋은데 예배하러 내려왔다가 혹시 이 사람들이 마음을 변심하여 남유다의 편이 되지 않을까. 이 북이스라엘이 그냥 소리도 없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여로보암을 세우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그러면 지금 여로보암이 하는 이 걱정은 그가 할 걱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두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경계를 분명히 하실 것이고 북이스라엘을 든든하게 세우셨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했더라면.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리고 불순종이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단을 쌓게 하고 예배를 드리게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격도 안 되는 제사장들을 자기 마음대로 임명해서 제사를 지내게 했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절기 외에 그것과 엇나가서 또 다른 절기들을 자기의 임의대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불안감과 걱정으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은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입니다. 정치적인 판단, 민심을 사려는 이러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불순종의 저변에는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후 역시 이 부분에 있어서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가 했던 모든 일들, 칼을 빼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진멸했던 그 기세를 몰아서,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래서 여로보암이 만든 그 단들을 다 부수고 제사장들을 폐하고 그리고 올바른 절기를 회복시켰더라면, 그러면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정말입니다. 예후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4대가 아니라 정말 남유다보다 더 긴 세월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재하게 하셨을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안타깝게도 이 예후는 종교보다,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보다 정치적인 판단에 더 빨랐어요. 자신의 정권이 안정되는, 그리고 그것이 보장되는 수준까지만 종교개혁을 단행했고, 그리고 그 이상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예후의 개혁은 이스라엘에서 바알 신상을 제거하는 데는 성공했는데 백성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까지는 성공하지 못한 것이죠. 실패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31절 말씀을 살펴보면,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거짓 종교, 바알의 우상들을 깨부수는 이 일에는 많은 열심과 열정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분을 진정으로 신앙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주의도 하지 않았고
조심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는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기쁘시게 하는 이 일, 또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수행하는 일에는 사실 아무런 열심도 없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선한 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열성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영토가 조금씩 이방인들의 손에 넘어가기 시작하지요. 32절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 아람 왕이죠. 이미 예언된 것처럼 아람 왕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였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예후에게서 많은 땅들을 빼앗아가게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것은 또 다른 면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예후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기치를 높게 들었던 예후의 개혁은 2%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 2%가 어쩌면 전체일지도 몰라요. 정말 그가 여로보암의 길마저 단호히 배격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었다면 이스라엘의 미래는 전혀 다르게 전개됐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공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가 행한 일, 즉 바알의 씨를 제거한 일에 대해서는 복을 주셨어요. 이것마저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예후의 왕조를 4대 동안 지켜주시겠다고 했죠. 그 기간이 어느 만큼인가? 약 100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체 왕조의 기간이 얼마만인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기까지 이스라엘의 통치, 이스라엘이 존재했던 그 기간이 210년입니다. 그러니까 절반에 가까운 시간을 예후에게 맡기신 거예요. 예후의 가문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만약에 예후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전적으로 순종했더라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었어요. 예후가 행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가를 잘 알 수 있는 것이요. 그러나 동시에 예후가 여로보암의 죄를 따른 것에 대해서는 역시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영토가 점점 줄어들면서 이스라엘의 위세와 위상이 약화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말은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정말 명언 중에 명언이에요.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면 그러면 열심히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끝까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배를 결단하셨다면 역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해야 합니다. 끝까지 말입니다. 끝까지. 헌신하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끝까지 그 마음 변치 말고 해야 됩니다. 이 여로보암처럼, 이 예후처럼 하나님의 명령, 그분이 바라시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대로 필터링을 하면 안 돼요. 칼을 휘두르고 바알의 무리를 처단하는 것처럼 뭔가 더 역동적이고 그리고 열정적인 일, 이것만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아합의 지방과 바알의 선지자를 심판하는 것처럼 결과가 단박에 드러나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 일만이 주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바알의 신전을 부수고 파괴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일,
박수를 쳐주는 이런 일만이 주님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때론 손해를 볼지언정 예후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그래, 설령 이 백성이 남유다로 넘어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더 옳지. 내가 손해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해야지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것 또한 주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아도 만약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일이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이라면 그러면 그 일이 주님의 일인 거예요. 소홀히 여기기 쉬운 기도 혹은 예배, 감사하는 생활,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돕는 것, 바른 언어 생활을 하는 것, 아름다운 표정을 짓는 것, 타인을 위한 배려 혹은 또 선한 일,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일이라니까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은사를 설명할 때도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다 알 법한 것만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고 마치 숨겨진 것처럼, 가리워진 것처럼 드러나지 않는 그 일들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쉽지 않은,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피하고 싶은 주님의 일도 사실 있어요.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도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 주님의 일 때문에 모진 핍박과 고난, 심지어는 죽음까지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주님의 일이에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길 원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이러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역시 주님의 일을 해 나가야 됩니다. 정말 피하고 싶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내 임의대로, 내 입맛에 맞게 주님의 일을 선택적으로 골라 할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의 입장에서 그냥 본성상 드러나는 일들과 화려한 일들과 보여지는 일들과 인정받는 일들, 이러한 것들을 하고 싶지요. 누가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일에는 그것들만이 아니라 숨겨져 있지만 정말 중요한 일들, 가리워져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 없으면 교회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섬김이 그렇고 사랑이 그렇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그렇고 교회에 나와서 눈물로 그 자리를 적시는 일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이 일을 누가 가치 없다고, 이건 주님의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후와 같이 2% 부족한, 정말 모든 것들을 다 한 것 같은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빼먹는 이러한 부족한 개혁이 아니고 100% 완전한 순종과 끝까지 열심과 최선을 다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사셨고 사도 바울도 그리 사셨고 또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하며 살아오셨어요. 또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갈릴리 교회에도 그러한 마음으로 숨겨진 곳에서, 가려진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기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일들을 하면서 주의 일에 열심다고 있는 이들이, 그러한 분들이 많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리고 미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너 그러면 안 돼 라는 이야기보다 그래,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끝까지 충성하고 있구나. 내가 작은 일에 열심히 했으니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라 하고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의 일에 열심 다하실 때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것입니다. 다음 한 주간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주의 일이라는 것이 꼭 이 예배당에서 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이웃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심으로 주의 일에 열심 다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